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제목 따라해봅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요동강도 건너라. 여러분들 낙하산 알죠? 낙하산. 베테랑스 이 스카이다이버 교관이 훈련생과 함께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려야 할 그 순간에 훈련생이 겁에 질려서 비행기 문을 붙잡고 자꾸 버티는 거예요. 그 교관이 강하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내리지를 않고 뭐라냐면은 교관님 너무 무서워요. 낙하산을 먼저 펴주세요. 낙하산이 펴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때에 하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낙하산 줄이 비행기 구조물에 엉켜서 교관도 훈련생도 모두 죽게 돼요. 그래서 교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허공으로 몸을 던져야만 낙하산이 펴진다. 뛰어내리는 것이 문제다. 강화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강물을 먼저 갈라주세요. 제 통장에 돈을 먼저 채워주세요. 제 건강을 먼저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그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이 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낙하산과 같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뭇거릴 때는 절대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허공에 몸을 던지는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낙하산이 쫙 하고 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요단강이 바로 낙하산 훈련장이고 공수 교육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뛰어내리라고 하셔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전하게 갈라주지 않으시고 위험하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 앞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인물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의 방법은 이토록 정반대냐? 홍해의 방식은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이렇게 불어서 먼저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겁에 질린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사라진 마른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방식 오늘 여호수아 3장에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강물이 넘실거릴 때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너희 발이 물에 잠기면 그때 강물이 끊어진다는 거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단강도 홍해처럼 시원하게 갈라놨고 자 편하게 건너가라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홍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물속에서 건져내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어렵다 하는 그 치기를 말해주는 그런 단계예요. 아기에게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아기 신앙은 그냥 다 해놓고 이제 지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요단과는 달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친 영적 성인이자 군사예요. 군사에게는 성숙한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요구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화,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죠. 아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했으면은 이제는 영적 군사다 이거예요. 군인이 돼요. 훈련생이 아니고 아주 노련한 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홍해식 기적만 바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 태만이고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의 상황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기적인 상황은 때는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3월, 4월 정도 됐어요. 성경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스라엘 지방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기예요. 추수기. 계절적으로는 헬몬산의 거대한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복비가 더해져서 요단강 수위가 연중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평소에는 그늘만한 그런 열목도 이때가 되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언덕까지 넘치는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이것은 범람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강하기에 가장 좋은 건기를 피하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때를 D-Day, 작전 개시 그런 날로 삼으셨대요. 지리적인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은 시띠임을 떠나서 요단 동편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넘칠대는 흙탕물이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어요. 강 건너편 여리고성에서는 가나안 정예 군대가 이들을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어요. 뒤로는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예요. 강폭이 한 1.6km, 수심이 한 3, 4m 되는 그런 급류예요. 급류. 2년 전인가 예천에서 한 계곡에서 민간인들이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해병대에서 구명 쫓겨도 로프도 아무것도 없이 그걸 쑤셔가다가 급류에 떠내려갔다 그러죠. 이 신반천에 강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넘칠 때는 무서워요. 이런 데를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밀려 그냥 사라진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는 도강 3일 전부터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기적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나 이세가 아니에요. 제압된 가나안 문화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앞세우고 거룩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진군 대응에서 가장 앞선 것은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을 보여줘요. 이 싸움은 칼과 창을 하는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여호와의 전쟁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지 않는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를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900m에서 1km 정도 그렇게 띄우게 하셨어요. 3장 4절에 나오죠.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법궤와 이 언약궤와 백성 사이를 약 900m, 한 1km 정도 그렇게 거리를 띄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법궤를 뒤따라가라고 하느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에 함부로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보호 조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게 됩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가까이 한다든지 법궤를 바라보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만 늘 존경하고 거룩하고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2000명이 넘는 이 장사진이 이동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쭉 지나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언약궤가 바로 앞에 가면 앞 사람 등에 가려서 피장한 뒤 사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1km 정도 전방에 앞에다 먼저 선두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뒤 따라가면 골짜기에 있는 자나 맨 뒤에 있는 자나 모두가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규빗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르는 삶만이 살기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거룩한 거리를 두기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에 코를 박고 전쟁도 그 문제만 쳐다봐요. 그러면 두려움만 더 커져요.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2000규빗의 그 영적 거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내 급한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보다 앞서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뒤따라가는 것이 진짜 실력자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야 돼요. 자,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지에. 아멘. 이게 뭔 의미냐? 보는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홍해는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바다가 갈라지자 그 길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믿고 보는 믿음이에요. 먼저 발을 물에 담갔을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느냐, 믿고 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환경이 열리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요. 성경에서 물은 종종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에 범람하는 물속으로 발을 담그는 행위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나는 죽었다. 나는 물속에서 죽었다. 광야의 옛 자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물에 나의 옛 성품, 나의 못된 기질, 그 물에 이제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리고 가난을 정복할 새 사람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을 담그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에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했어요. 그들의 몸은 여전히 문드러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요단강의 원리가 똑같아요.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나아버린 거예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리로 이제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던 것은 폭풍우가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진 후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만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에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배 안에 머물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합리적인 안전을 계산했다면 기적은 없었어요. 믿음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몸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라밧 과부가 이제 떡을 구워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제 주는 사건을 나오는데요. 극심한 감염증에 엘리야는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먹고 죽을 최후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생존 본능을 거스리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떡을 구워 드리는 그 행동, 바로 발을 물에 담그는 행위, 그걸 먼저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을 포기하고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및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바로 요단강 동항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명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재정의 위기냐, 아니면 악화된 건강이냐, 자녀의 문제냐, 사람과 사람과의 끼어진 그런 문제냐. 혹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홍해식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요단강식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발을 그 문제 속으로 먼저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굳게 서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마른 땅 17절에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물기가 없는 땅을 넘어서 단단한 땅을 말해요. 단단한 땅. 강물이 막혀서도 바닥은 뻘밭이에요. 뻘밭.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닥을 순식간에 포장도로처럼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설프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 강바닥에 굳게 섰다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복판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훗날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강 한복판에 홀로 버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판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리더는 바로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발을 담글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땅이 굳게 될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가정의 가장들, 교회의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처자식들과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백성들이 살아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요단강은 뭐냐? 혹시 재정 문제냐? 건강 문제냐? 사업 문제냐? 사람과의 관계 문제냐? 헌신의 문제냐? 이런 문제들 속에 당신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굳게 서서 그 사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한 마른 땅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떠먹여주는 은혜, 떠먹여주는 신앙, 그런 의영적 어린아이로만 남기를 원치 않으세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면, 값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성숙한 그런 장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서 영적인 충만한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야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물은 여전히 넘질거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잠그는 바로 그 순간에 흐르던 물은 중단되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질척이는 뿔밭이 아니라 탄탄한 마른 땅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며 가시면 기적은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요단강을 과감히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고 은혜로 건넜다면 이제 요단 강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믿음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저 가나안의 7 족속, 세상의 모든 7 족속들을 물리쳐서 새로운 귀한 예비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를 주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이럴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